자, 오늘부터 12주에 걸쳐서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를 펴보시고요. 일과, 개관을 두 바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책연구,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과 개관, 개관 도표를 작성하면서 일목요연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으로 가시면 문학 양식이 뭐냐 그랬는데 잘 아시죠? 이야기체입니다. 내러티브. 내러티브 이야기로 된 역사서죠. 잠깐 우리가 이야기체의 해석 원리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부록에 보시면 맨 끝부분에 이야기체 해석을 위한 원리들이라는 그런 네 번째 항목이 있거든요. 그걸 잠깐만 일단 살펴본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구약의 이야기체. 역사서는 뭐 거의 다 이야기체죠. 직접적으로 어떤 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역사서를 통해서 교리를 직접 뽑아내진 않죠. 대신에 교리와 같은 명시적 교훈의 신뢰, 예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체는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일어났어야 할 일 또는 어떤 때든 일어나야만 하는 일을 반드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이야기체가 거기에서 진술하는 사건들과 동일한 것을 교훈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되 취사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같은 사건의 각각의 책들은 다른 교훈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행동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그 반대, 나쁜 모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체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결코 완전하지 못하며 그들 행동도 완전하지 못하다. 완전한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 부분에 어떤 부분에 대한 모범이라든가 또는 안 좋은 모범이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이야기체의 끝머리에 가서 그 이야기체에서 되어진 일들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하는 언급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체 속에서 저자가 어떤 인물이나 또한 사건에 대한 선악을 결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근거로 해서 판단할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나쁜 건가 좋은 건가 악한 건가 선한 것인가를 판단할 능력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죠. 또 때로는 교리도 알아야 되겠죠. 일곱 번째, 이야기체는 모두가 다 선별적이며 불완전하다 그랬어요. 선별적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한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이야기를 기록한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야기체는 우리의 모든 신학적 문제들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제한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정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다뤄지도록 내버려 두기도 한다 그랬죠. 네, 이게 자세히 설명하는 건 뭐 그렇게 의미가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아홉 번째, 이야기체는 명시적으로 무엇을 분명히 진술함으로써 가르칠 수도 있고 또는 암시적으로 실제로 진술하지 않으면서 분명히 무엇을 암시해주는 방식으로 암시의 방법으로 가르치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4번으로 가볼까요? 4번. 자, 4번. 이제 책 연구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책의 핵심 단어들, 핵심 어휘들을 표시하면서 그 핵심 어휘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24장으로 되어 있는 긴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읽으면서 지금 하는 것은 무리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셨으면 도움이 되겠고 읽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은 전체를 개괄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핵심 단어를 몇 가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대략적으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의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책 전체 핵심 단어. 키워드.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땅이라는 말. 땅은 곧 기업이죠, 그죠? 그래서 기업. 요건 이제 한 그룹의 단어예요. 땅 혹은 기업. 주로 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예, 기업도 물론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핵심 단어 그룹이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싸우다 그런 말입니다. 싸우다. 그래서 뭐 전쟁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이 나누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땅과 관련된 키워드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땅을 주시다, 뭐 주다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또는 땅을 얻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나누다라는 말이 여기 밑에 나오는데 자, 땅을 나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누다, 분배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분배하다. 그 다음에 싸우다라는 말은 뭐 대적과 싸우는 거죠. 그 대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싸워서 쫓아내죠. 쫓아내다. 그리고 대적을 붙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붙이다. 여기 얻다라는 말과 또 다른 하나가 나오는데 취하다라는 말이 또 하나 나와요. 취하다. 취하다. 그리고 여기는 쫓아내다, 쫓아내지 못하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리고 나누다, 예, 여기에는 이제 분배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여기 나오는 요거 나누다, 요 말하고 여기 요 말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관련성을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여기다 하나 적어놓고 따로 하나 적어놨어요. 자, 요 세 개의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요 세 개와 관련된 단어들과 이 세 개의 단어들을 기억하면 찾아보고 이제 확인하게 되면 여호수아서는 뭐 거의 다 파악한 거예요. 땅이라는 말, 그 다음에 싸우다, 그리고 나누다. 예, 요 세 개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를 다 보기는 그렇고 꼭 필요한 것만 확인하면서 자, 교재를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 한 분이 계속 오디오 연결하고 못 들어오시는 것 같은 누구지? 자, 그럼 보겠습니다. 땅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전체를 보진 않고 필요한 부분만 볼 테니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1장을 볼까요?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땅을 준다 그랬죠. 주는 땅.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밟는 곳 땅이죠. 주다는 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주다. 그리고 6절도 땅을 얻게 하리라. 주리라 땅을 얻게 하리라 그랬죠. 6절. 또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나오는데 11절을 보세요.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땅이라는 말 계속 나오죠. 13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또 15절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그래서 땅을 주신다, 땅을 얻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2장으로 가면 이제 정탐을 보내죠. 그죠? 정탐을 보내서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1절 그 땅과 여리고를 2절에도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3절에도 온 이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땅을 탐지하죠. 자, 그래서 땅을 탐지하고 드디어 라합을 만나게 되는데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을 말하죠.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자, 이런 식으로 땅을 주신다 계속 말합니다. 24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 땅이 어딘가요?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예, 가나안 땅.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땅으로 들어가죠. 요단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갑니다. 3장, 4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19절을 볼까요?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드디어 길갈에 들어왔죠. 예. 그리고 24절로 가보겠습니다. 너는 땅의 모든 백성, 여기다 땅에다 표시하세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라. 자, 그래서 이제 땅에 들어왔습니다.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드디어 이제 길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고 5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 땅의 열매를 먹습니다. 11절 6월절 이튿날 그 땅 소산을 먹되 12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 땅 소산 먹으면 만나가 딱 그쳤죠. 그리고 끝부분에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습니다. 자, 6장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땅에 있는 가장 큰 성인 여리고성. 그래서 드디어 전쟁 없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자, 그 다음에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리고 이제 7장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일인데 땅을 정탐하죠. 역시
7장 2절에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런데 이제 소수의 군사만 올라가 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 아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다음에 아간이 심판을 받고 8장으로 가게 되면 다시 아이성 점령을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성을 빼앗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언약을 세우죠. 그 다음에 9장으로 갑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로 와서 언약을 맺죠. 9장,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브온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아모리 5왕이 기브온과 대진하고 싸우게 되죠. 그래서 기브온과의 싸움이 10장에 기브온을 위한 싸움이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적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해요. 대적이라는 단어가 13절, 14절, 그리고 18절, 21절, 25절, 네, 이렇게 대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또 싸운다는 말이 많이 등장해요. 31절도 나오고, 34절, 38절, 자, 40절을 보세요,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여기다 표시하세요.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기 산지와 남방과 평지, 예, 남방, 중부하고 남방을 점령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1장으로 가봅니다. 북부를 점령합니다. 북부. 여기도 싸운다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해요. 5절 싸우려고. 자, 16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남방과, 요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했다 그랬죠. 예, 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싸웠다는 얘기가 또 등장합니다. 18절, 그리고 20절에 대적하여 싸웠다. 넘어가겠습니다. 23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온 땅을 취했다 그랬죠. 취한다는 말과 함께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제 기업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2장. 자,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그래서 땅이라는 말이 1절, 2절, 그리고 5절, 6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기업,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죠. 역시 7절에도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여부 사람의 땅이라. 8절. 그리고 점령한 왕 이름이 이제 쭉 나옵니다. 13장.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의 남은 것이 매우 많도다. 2절 그 남은 땅은 이러하니 쭉 얘기가 나오고요.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 봇마이까지의 산지 곧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분배한다는 말이 또 등장하기 시작하죠.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분배하다, 나누다는 말이 땅과 함께 등장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주다, 땅을 위해서 이제 전쟁하다, 그 다음에 분배하다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았음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자, 기업이라는 단어만 제가 절만 말씀드릴 테니까 눈으로 쭉쭉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23절 기업, 루벤 자손의 기업, 28절 갓 자손의 기업, 그리고 32절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셨음이었더라. 그래서 14장에도 계속 기업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1절 기업, 1절, 2절, 그다음에 3절도 나오고 4절은 땅이라는 말 나오죠. 그리고 5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나누다는 말이 등장하죠. 나누었더라. 자, 뭐 대략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5장으로 가봅니다. 네, 15장에는 각 지파별로 얻은 땅을 쭉 얘기하죠. 16장 요셉, 에브라임 자손 나오고요. 17장 므낫세, 또 요셉, 그 다음에 18장 네, 18장은 쭉 밑 땅 기업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 다 표시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표시하고요. 그리고 일단 1절을 볼까요? 2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7지파가 분배받지 못해서 드디어 이제 땅을 그려가지고 제비 뽑기를 하죠. 그래서 9절을 보시고 그 사람들이 가서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리고 실로 진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10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땅을 분배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베냐민 자손 그 다음에 19장 시몬 지파 10절 스불론 지파 기업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해요. 17절 이사갈 24절 아셀 32절 납달리 40절 단 지파 단자손 자 49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쳤다 그랬죠. 그들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기업을 주었을 때 그리고 51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자 여기다가 땅이라는 말과 함께 나누다는 말도 표시하시고 밑줄 하나 그어두시죠.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그래서 땅 분배가 마칩니다. 그리고 20장, 21장은 도피성과 레위 지파에게 주는 성읍들이에요. 네. 그리고 22장은 이제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22장. 그 다음에 23장과 24장은 마지막 부분인데 여호수아의 그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자, 땅이라는 말만 한번 찾아볼까요? 5절 너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런 말씀하고 그 다음에 15절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우상 숭배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주셨는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멸절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언약 깨뜨리면 그들이 망한 것처럼 너희도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24장은 이제 모든 지파들 앞에서 한 설교입니다. 8절 아모리 사람의 땅 너희 손에 붙이심에 그 땅을 점령하였고 과거를 말하는 거죠. 13절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네, 뭐 등등 나옵니다. 그리고 28절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끝내고 여호수아가 죽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죽고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을 맺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내용이에요.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의 키워드. 자, 땅이라는 말, 땅, 그리고 기업, 그리고 땅을 얻기 위해서 싸우다, 전쟁, 그리고 그 싸워서 얻은 땅을 나누다, 분배하다. 요게 키워드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면 이렇습니다. 땅 주심, 하나님이 땅을 주셨죠. 그리고 땅에 들어감, 그리고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하고, 그리고 땅을 점령하죠. 그리고 점령한 땅을 분배합니다. 예, 요게 이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0장에 들어가서는 레위인의 성읍. 22장에 들어가서는 두 지파 반의 귀환. 그리고 이 마지막 장 2장은 여호수아의 설교. 예, 요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네, 요것만 기억하면 여호수아 전체는 이제 거의 다 내용이 파악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이 여호수아 영적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가 적용을 위해서 영적 구조를 좀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또 가나안 땅의 대적들이 이렇게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출애굽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상호 관계가 일어나요.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첫째는 율법서예요. 율법서. 요거는 문서입니다. 문서. 이건 책이에요. 글이죠. 글로 된 거죠. 글로. 그런데 글로만 된 걸로만 관계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러니까 인격이 없이 요거 나오는 어떤 그 종교적 문서 하나만 가지고 뭐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율법책이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언약과 하나님의 명령과 뭐 하나님의 관계 다 여기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 실제 그때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관계를 맺습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승리가 일어나는가? 이스라엘이 대적을 향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승리가 일어나느냐? 대적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 그러니까 어떤 때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순종할 때, 요 관계가 바르고, 그래 순종이 일어나게 되면, 대적이,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러한 승리의 패턴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죠. 그 안에 하나님에 관해서, 뭐 언약에 관해서 모든 교훈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만 하나 딸랑이고 하나님 멀리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때로는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을 떠나진 않죠.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떠나진 않죠.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되죠. 그러면서 순종하게 되면 승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여러분이 아시고 여호수아를 하나씩 찾아가서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은 뭐 다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하고 자,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 주제, 여호수아의 주제. 여호수아의 서브젝트. 주제는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핵심 단어, 키워드 중심입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가 뭐라 그랬죠? 땅, 그죠? 자, 핵심 단어가 우리가 찾아본 대로 땅, 그리고 점령, 그리고 분배라고 했죠, 그죠?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이렇게 이용을 되겠어요. 이스라엘, 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아, 가나안 땅 점령과 이렇게 점령과 분배. 예, 요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요게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점령과 분배. 요게 이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여호수아의 그 전체 주제예요. 가나안 땅 점령과 분배입니다. 땅 점령과 분배가 바로, 어, 여호수아의 주제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요지는 어떤 건가, 요지는 쓰임이라는 말이죠. 요거는, 요지, 요거는 키버스. 그러니까 요절 중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요절이 될 만한,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 두 군데를 보면,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 7절부터 9절을 볼까요? 그 안에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7절로 9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요거는 땅을 주셨다. 순종해라. 들어가서 차지해라. 그런 말이죠. 자, 그러고 끝부분에 가게 되면요. 이렇게 또 말합니다. 21장 43, 45, 43절부터 45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예, 요런 게 요절입니다. 그래서 요절을, 1장 7절로 9절과 21장 43절, 43장 4절, 5절, 이렇게 중심으로 두고, 그리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요절을 찾는 거예요. 요절은, 요절은 키워드 중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을 점령하고 지파를 따라 나누어 거기 거하였다. 예, 요게 여호수아의 요지입니다. 요지.
요게 여호수아의 주제고요. 이거 더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지파를 따라 나누어 거기 거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네,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 전체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거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으나 핵심 단어와 요절 중에서 이렇게 적당하게 잡아봐서 전체를 연결시키도록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8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는데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메시지 또는 신학 혹은 신학적 의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8번의 괄호 1번. 8번의 괄호 1번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 여호와라는 말을 쓰죠.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뿐만 아니라 또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 보니까 2장 11절에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또 3장 11절에 보면 온 땅의 주 이런 말도 썼죠. 그리고 4장 2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 이런 말도 나오고요. 5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 또 10장 14절에 보면 그리고 42절 또는 23장 10절 이런 곳에 보면 여호와께서 싸우시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21장 44절, 22장 4절, 23장 1절 이런 곳에 보게 되면 안식을 주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다. 예,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언약을 지키도록 요구하신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 온 땅의 주, 온 땅에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예,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이건 또 권능이라고도 말을 하죠. 권능.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쟁하신 하나님. 용사라고도 용사이신 하나님. 예, 이런 하나님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8번에 괄호 2번 여호수아서를 지배하고 있는 신학 혹은 신학적 주제 신학 또는 주제, 신학적 주제. 자, 뭐가 나오는가 볼까요? 약속과 성취.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죠. 이 땅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언약, 율법, 그 다음에 안식, 땅에 대한 신학을 우리가 잘 알면 좋아요. 기업, 그 다음에 성경의 연속성. 모세오경이 쭉 연속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땅의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나오는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근데 사람이 그 땅에 거할 자격을 상실하게 돼요. 처음부터 아담 하와가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물로 심판하게 되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또 거하게 되는데 그 땅 사람들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기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약속의 성취가 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을 맺게 되고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연속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자, 모티프 이야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 모티프의 가장 핵심은 기업입니다.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괄호 네 번째 여호수아서를 구성하는 양대축. 양대축. 큰 두 개의 축이 뭘까요? 네, 요거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점령과 분배입니다. 여호수아의 큰 두 개의 축.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전쟁과 안식. 전쟁을 해야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하지 않고 하는 안식은 항상 불안해서 적군에게 넘어갈 수가 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와 죄와는 전쟁이 계속돼야 되고 그 전쟁을 해서 승리할 때 안식이 있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면 그거는 안식이 아니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볼 때 신약과 구약이 비슷한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모형론적 패턴을 좀 찾아보도록 했는데, 자, 구약과 신약의 구속사적인 모형론적 패턴. 율법이 있으면 율법서가 있죠, 그죠? 그리고 왕국이 성립이 되죠. 그 요 과도기에 여호수아서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이제 실패하는가에 대한 본보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약도요. 복음이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가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서신서예요. 어떻게 하면, 완성할 수 있을까? 이 왕국을 이야기한, 책이 선지서죠. 선지서에서 왕국을 세우려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계속 지적하잖아요. 서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 과도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본보기죠. 이기고 실패하는 원리가 이 사도행전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나 사도행전은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 성경의 통일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와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여호수아서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거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역사서의 기능을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의 기능. 역사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요 두 가지 기능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역사서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주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찬양을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신앙의 원리들, 그것을 위한 그 질문을 몇 가지 적어 보겠습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들. 첫째, 무엇이 승리로 이끄는가? 무엇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가? 이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승리로 이끄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표준이 무엇인가? 삶의 표준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우리가 승리로 이끄는 거 그랬죠? 실패하는 원인은 뭐냐? 패배하는 원인,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될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떻게, 그리고 왜 우리의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가? 네, 요거는 이 싸움은 물론 지금 옛날에 여호수아 시대처럼 칼 들고 사람 죽이는 그런 싸움은 아니죠. 이건 영적 싸움이죠. 우리가 원리를 찾아서 아까 살펴볼 때처럼 하나의 그 영적 싸움의 실례, 모델,
또는 그 교훈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실제로 싸움을 싸웠던 여호수아가 하나의 그 그림을 그려주는 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적용을 위한 질문. 승리로 이끄는 것은 무엇인가? 승리로. 그리고 삶의 표준은 무엇인가? 삶의 표준은 뭐겠어요? 이것은 역시 성경이죠. 그리고 실패하는 원인은 뭐냐? 승리하는 원인은 뭐고 실패하는 원인은 뭔가? 어떻게 왜 우리의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가나안 땅의 가나안 땅은 무엇을 모델을 하고 있는가? 자, 가나안 땅은 뭘 모델로 하고 있겠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무엇의 모델일까요? 첫째, 천국의 이건 모형이죠, 그죠?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세상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안식이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나안 땅의 모델, 가나안 땅의 모형, 이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현재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것은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입장에서 볼 때, 예, 세상에 우리는 싸움이 계속 있는 세상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하나는 싸움, 하나는 안식. 싸움과 안식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안식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납니다. 이거를 이 두 가지 안경으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로서 어떤 때 이기고 어떤 때 실패하며 어떤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 하는 것을 깨달아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